자,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어서 제 15강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점찰 선악 업보경에서는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찰 윤상을 이용해서 신구의 3업을 청정히 해서 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역시 도를 닦고 보리심을 발하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사 스님들로부터 계를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그거를 자서수계라 그래요.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계를 받든지 간에 반드시 사홍서원을 발해야 합니다. 만약 계를 받은 후에 의지할 스승을 찾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으로 스승을 삼아야 된대요. 그래서 보살이 배운 지혜를 의지해서 스스로 수행하고 경전을 독송해야 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법으로서 삼보에 공양을 합니다. 만약 사민이가 18살이 되었다면 식차만하니 육법계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그 율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차니는 육법계, 그걸 학계녀라 그럽니다. 계를 배우는 2년 동안에 계를 배우게 돼 있어요. 20살까지. 그래서 2년 배우고 나면 20살이 되면은 비구니, 그거는 이제 학계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구니 계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간 학계녀가 되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비구니가 배워야 하는 계법을 배워야 합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삼취정계를 받을 수가 있고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구니가 되면 계법을 지키는 외에도 또 팔경법이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모가 부처님의 이모가 마하빠자바테라는 그 비구니였는데 팔경법에 의지해서 계를 받았대요. 그 당시는 팔경법을 받아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경법은 일종의 참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구니가 비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큰 스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무량하고 무변한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성 출가가 불교에 불리한 면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성들만 있는데 여성들이 출가를 해갖고 그 앞에 알짱거리면 다 저기 장애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출가자에게는 팔경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비구 스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 비구 스님들을 비방하지 말 거며 하면 그런 8가지 공경할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제정하셔가지고 그 팔경법만 받아도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니계를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봉행하면 정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매일 참법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배운다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 지성심이 없으면 좋은 서상이 없어요. 마음이 항상 지극하고 공경스러워야 서상이 있는 거예요. 서상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좋은 그런 상서로운 길상한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서상이 있어야만 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견정신 보살이 우리 말법 중생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여쭙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지극한 마음, 지심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극한 마음, 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또 좋은 서상, 그런 상서로운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하는 하루 생활 가운데 감흥이 없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극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로살림과 상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감흥이 크게 없는 것입니다. 지심이라는 마음의 인일 뿐 그 결과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인지, 그게 이제 발심하는 그 근본 인지가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왜곡된다라는 그런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짓거나 불을 뗄 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불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밥도 태우거나 설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말하자면 지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안주해서 안정되고 또 생각이 순수한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정신보살의 말씀에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지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지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력을 구하는, 바로 희망하고 발원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셨네요. 구할 구자, 발원할 원자인데, 그래서 희망하고 발원한 것을 구원지심이라 했는데, 점찰 윤상을 쓰는 목적은 자신이 발원한 원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원인데, 일종의 소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오랜 기간 동안 병마에 시달린다면 지장보살님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원입니다. 발언하고 구할 때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하게 시방제불과 존귀한 법과 현 성승에게 각각 한 번 절하고 지장보살님께 3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장보살께서 가피하시는 관상을 하면서, 지장보살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가피를 하시면 더 좋겠죠. 손을 탁 늘어뜨려가지고 딱 마정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마에서 빛이 쫙 나와서 내 정수리로 탁 들어온다는 그런 관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상을 하면서 지장보살 연부를 1000번 하는 거야.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그러면 우리 지장보살님 이마에서 쫙 빛이 쫙, 이게 백호광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쫙 나와서 내 정수리로 그 빛이 쫙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지장보살을 1000번 합니다. 만약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하게 발언하고 구할 때에 절하고 연불하고 또 절을 할 때는 가슴이 찡하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업장을 건드려서 성근이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고광덕 스님 밑에서 금강경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남북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눈물이 나고 막 대성통곡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그때 한번 해갖고, 그래서 석 달 만에 출가를 결심을 해서 6개월 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언제 그렇게 통곡이 났냐면, 우리 까루린 보채 6살 때 전생의 스승을 만났을 때 그렇게 대성통곡이 나와갖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일주일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언제 그렇게 대성통곡이 나왔냐면, 우리 암틴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한 거의 1년 가까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나로바 육성치법을 배우기 전에, 뚱모 수행을 배우기 전에 바지라 요기니 금강해모 수행을 받아가지고 그 바지라 요기니 무문관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한 달간 무문을 하는데, 한 달째 됐는데 우리 암틴 스승님이 턱 바지라 요기니가 먼저 턱 들어오시더니 암튼 스님이 뒤에 같이 오시더니 두 분이 하나로 턱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스승님을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암틴 스승님 무릎에다 얼굴을 묻고, 그야말로 얼마나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또 한 번 통곡한 적이 있어요. 언제 통곡을 했냐면, 다라일라마를 칭견하러 갔는데, 다라일라마를 칭견하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제 묘자 엄자 큰 스님 모시고 갔을 때예요. 그래갖고 우리 복령사에 그 승만의 보살님들, 그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재벌이 5대 재벌이 복령사 다닙니다. 그분들이 다 다랄라마를 칭견했어요. 제가 다 모시고 가서. 그래서 우리 모짜 엄짜 큰 스님도 2번이나 다랄라마를 칭견했는데, 그때 다랄라마를 칭견하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날 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왔나?
제가 그 다라일라마 그 남걀 사원의 기둥을 붙들고 대성 통곡을 했어. 그렇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우리 큰 스님이 묘참자 우리 은사 스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얘가 무슨 뭐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냐 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지. 그게 아마 그 스승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그런 아쉬움 그런 거였는지 어쨌든 그럴 때마다 제 업장에 한 번씩 확확 녹지 않았나. 그런 이제 제 경험이고, 여기서도 이제 지장보살님을 뵙고 그렇게 통곡이 나오면 그건 성근이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업장을 건드려서 업장이 녹으면서 성근이 발현하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절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번에도 몽창근 스님 법문을 내보내니까 어떤 보살님이 그 법문을 듣기만 하고 몽창근 스님 목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법등사에도 왔다 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선지식을 뵙고 또 그분들이 보살의 화연이시니까 업장이 녹으면서 성근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지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심은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섭의라 그러네요.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용맹심으로 상응하는 오롯하고 정미로운 지심을 구족해야 합니다. 상응이라는 것은 바로 융합의 의미이고 오롯하다는 것은 잡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미롭다는 것은 바로 또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맹심을 내어서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염하여 자신의 마음과 지장보살이 하나로 융합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대원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심으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곧 좋은 서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발심해서 출가하게 된 분이 고광덕 스님이시잖아요. 고광덕 스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범어사에서 동상 큰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는데 원래는 그 사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범어사를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상 큰 스님께서 쳐다보시더니 무슨 법관은 된다 그러냐 출가는 하지 이러시더라는 거야. 그때가 이제 24살이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말씀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법관에 사법고시 패스를 하셨어요. 발령을 받고도 법관이 되시지 않고 출가를 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에서 있어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알력 다툼을 하고 뭐 서로 주진하려고 막 이러니까 나는 이런 데에서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무사에서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당신은 거리에 나앉은 스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불광법회에서 공부할 때는 당신은 그냥 불광지라는 그 잡지, 지금도 불광사가 이제 불광 잡지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불광 출판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절이 없어가지고 불광지 잡지를 내면서 그 중생들을 다 이제 뭐라 그래나 포교, 전법을 하는 원력을 세우셔갖고 불광지만 당신이 잡지를 내신 거예요. 워낙에 이제 명석하신 분이고 불법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광덕 스님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광덕 스님이 번역하신 보현행원품을 한글로 독송을 했는데 얼마나 그 한글이 너무너무 신심나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고광덕 스님께서는 그 많은 경절들은 한글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보현보살의 화연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갈매리에 보현사라는 절을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석을 하시면서 중생들도 접인하시고 서울에서는 대각사라는 절을 빌려서 우리 불광법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입적하실 때는 그래서 그 석촌호수에 불광사를 이제 짓고 입적하셨는데 당신 사비를 전부 내가지고 뭐를 했냐면 보현행원송을 그 합창단을 해가지고 보현행원송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보현행원으로 보리루리
보현행원으로 보리루리. 당신이 그 보현행원가를 다 가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복령사에서 그 보현행원송을 그 사찰음식 대항연에서 그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갑자기 그 지휘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곡하신 분 지금도 유명하신 불교의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고광덕 스님, 제가 가장 먼저 저를 출가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고광덕 스님은 보현보살의 화연이 아니셨나.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그 어려운 한문 경전들을 한글로 아주 신심나게 번역을 잘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데 그게 고광덕 스님 번역본으로 하면 진짜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고광덕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성통곡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심을 이야기할 때는 지장보살의 형상과 여러분의 형상이 상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이 지장보살과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상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야, 나와 불보살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그야말로 그게 그때 이제 진짜 신심이 나고 지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법절을 할 때 몸이 힘들어서 온몸이 떨리고 지탱하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용맹심을 잃지 않고 차라리 몸과 생명을 버릴지라도 굳게 밀고 나갑니다. 무슨 힘으로 끝까지 지탱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신심의 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 그 신앙을 하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이 가피하시리라는 것을 깊이 믿고 물러나지 않는 신심으로 지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 한 번 절을 해서 이러한 지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심도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서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심도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성이 일어났을 때 자비심도 일어나고, 또 스승님들과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절을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면 차차로 마음이 점점 더 용맹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5가지 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 근, 염, 정, 해, 이거를 5근이라 합니다. 5가지 뿌리. 우리가 이제 일심으로 절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신심이 납니다. 신심이 나면 마음이 용맹해져서 근이 부지런할 근자예요. 정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진력이 생기면 염력이 생겨. 내가 딱 생각하는 거는 그것은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면, 염력이 생기면 선정의 힘이 생기고, 선정의 힘이 생기면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심으로 도달을 해갖고 그게 나선형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불하는 그런 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뿌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수행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신심도 나고, 또 그 다음에 정진력, 용맹심도 나고, 그래서 정진력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력과 염력과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심에는 3가지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해드리기로 하고 15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